오늘 창세기 이제 9장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배에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처음에는 이제 나오라고, 배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첫 하신 말씀이 바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살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우리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29절 말씀까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29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이 모든 열매와 채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까지 왔을 때 그들은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생육하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그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생육하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충만하고 번성하길 바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이, 그것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 계획, 그것이 항상 악하게 된 것. 주변에 악인들이 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이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다 악하게 된 것.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6장 11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부패했더라. 부패했다.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모아놓고 버리지 않고 여름에 한동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었는데 그걸 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죠? 이 부패라는 것이 악취가 진동하는 그 썩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땅이 또 그 안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특별히 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땅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 제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편이 바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장에 왔을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전에 그 죄악으로 관영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지금 홍수로 쓸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홍수 이후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땅은 깨끗한 땅입니까? 더러운 땅입니까? 깨끗해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하나님이 물청소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을 그리고 죄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이제는 새롭게 된 땅입니다. 그 땅의 첫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첫 사람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뭘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아담 혼자 들었지만 지금은 누가 같이 듣습니까?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의 자녀들까지도 지금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의 그 진노의 징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지금 보존받았단 말이죠.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사명,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무엇이 번성해야 되고 무엇이 생육되어야 됩니까?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쓸어버리셨죠? 죄악을 쓸어버리셨고 죄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의가 가득하고 의인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존재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고 주변에 다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했죠. 포악함이라는 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가인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가 했던 최초의 범죄가 뭐죠? 살인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 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가인이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얼굴에 분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죠? 변명을 내어놓고 제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여버린 것을 정당화했고 그 젊은 아이가 라멕을
해야 했다 해서, 상처를 주었다 해서 그걸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 열고 나가면 그날 하루 생명 보존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누가 나를 해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해하려고 무장을 해야 되는. 저희가 캐나다 살 때에 날씨가 거기는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우기가 너무 깁니다. 부슬부슬 계속 비가 오니까 흐린 날이 몇 개월 되면은 캐나다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자체가 축 처져 있어서. 그래서 다들 캐나다 사는 분들은 캐나다 정말 반짝 제일 좋을 때, 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계속 오니까 생각보다 살 많은 데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그 불평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총기 위협 때문에 늘 공포 가운데 있다고. 총기 오발도 있겠지만은 다 집에 합법화돼 있죠, 그죠? 총기 소지가. 그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늘 어떻게 됩니까? 언제 누가 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총 가져가서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가 교회 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죠. 이 차원만 보더라도 당장 우리가 제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다 총이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가면 폭력이 가득 차 있는, 살인과 살해와 여러 가지 위협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그렇게 부패한 그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1차적으로 심판을 하셨죠. 영원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죄를 다 멸하실 것을 예고로, 미리 예고편으로 홍수 심판을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삶은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이, 그 실제가 뭔가?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나온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과 지금 9장에서 변화된 게 있죠. 뭐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까 앞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것을 주셨다면 지금은요? 과일, 채소는 이제 못 먹습니까? 아니죠. 먹되 무엇이 추가되죠?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때 허용 안 하셨으면 우리 고기 못 먹습니다. 고기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당장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까 봐 동물을 먹게 하셨다. 그건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본질은 그냥 먹는 것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4절의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먹기는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뭐죠? 붉은 혈액입니다. 액체입니다. 그 안에 헤모글로빈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혈전도 있고 구성되어 있는 그 어떤 액체가 몸 안을 돌면서 뭘 하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면서 몸의 모든 기능들을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피가 몸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 사는 겁니까? 피를 누가 움직이게 하죠? 심장이 움직이게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 해주지 않으면 피가 우리 안에 고여있는 채로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그러니 물리적 차원에서 이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비록
동물들을 잡아서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 흘리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조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도륙당하고 그것이 고기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생명 자체를 함부로 여기라는 겁니까?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되 그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된 그 경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마디로 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죠? 한 번씩 가족들 나가서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한번 먹을 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즙이 빠질까봐, 탈까봐, 그렇죠? 이 비싸고 아까운 고기. 그래서 한 점 한 점 정성껏 구워서, 그죠?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내유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고기 맛있다. 고기 먹으면 힘이 난다. 이런 차원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식과 과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지만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동물들을 죽일 때 그 생명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는 누군가의 희생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먹게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디까지 나가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여 지금 갑자기 피를 흘리는 것을 누구에게 확대하죠?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확대합니다. 혹여나 짐승이 잘못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겁니까? 그 짐승에게까지 묻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죠? 동물을 보호합시다가 아니라 동물의 그 생명도 이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취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의 생명을 너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심판 이전에 심판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했던 이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것을 제거하셨는데 새롭게 열린 땅에서 또 그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인류에게 기회 주신 것은 이전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즉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새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 과거의 죄악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이 의롭다는 것은 곧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잘 보살피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인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가? 6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동물과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데요. 모든 피조 세계들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기서부터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죠? 어린이 설교할 때. 나라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국기를 보았습니다. 국기. 그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기가 있었죠. 색깔을 그냥 천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
그냥 하나의 천조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징하는 국기 뭡니까? 태극기죠. 건건감리해서, 그죠? 위에 빨갛고 밑에 파랗게 해서 태극이 딱 박혀 있는 이 천조각이 뭘 상징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태극기, 비록 천이지만 함부로 밟거나 찢거나 불에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천이 소중하니까? 그 천이 비싸서요? 실크라서? 아니죠. 담고 있는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국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의인되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곧 그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본성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 살기가 가득했던 이 모든 우리의 분노하는 부패한 이 속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벌써 율법이 오기 전에 창세기 9장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또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우리가 다 들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자의 정확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게 얘기하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분명히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까지를 살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를 무시하고 없이 여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신 형상이 다시금 망가지게 된 결과가 바로 이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아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를 모르는 자가 살인을 하게 되고 마음 안에 이 모든 죄악과 부패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자만이 비로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이 포악함과 죄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세상,
다시 새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새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심판받을 그 세상으로 우리가 또 더럽히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 가운데 새 사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를,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피조세계를 그들이 함부로 착취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그 형벌에, 그 대가로 형벌이 주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폭력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시대가 온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더러운 집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자기 힘으로는 청소하기 힘들어서 청소업체 엄청 거금을 들여서 청소업체가 와가지고 다 청소해주고 에어컨부터 다 뜯어가지고 다 청소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새 공간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자체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공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레기집이 됩니다. 집안에서 계속 담배 피고 하면 그 벽지며 온 천지 에어컨 필터며 다 담배 냄새 배지 않겠습니까? 매일 술 먹고 해서 그 옆에 한쪽에 술 괴짝을 쌓아놓고 빨래도 안 하고 쓰레기, 음식물 모든 것 배달시켜서 켜켜이 쌓아놓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혼자 이제 뭐 기숙사 생활 하면 좀 덜 하겠지만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혼자 원룸에서 지낼 때 청소 잘할 것 같습니까? 가서 부모님들이 다 이사해주고 다 청소해주죠. 그 다음에 전화 옵니다. 뭐 때문에 전화 올까요? 용돈 붙여달라고 또는 집 좀 치워달라고. 그럼 또 가가지고 보면 완전히 쓰레기집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치우는 거는 싫죠. 그냥 귀찮은 대로 자기 습관대로 죄성을 가지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아무리 깨끗해놔도 금세 더러워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환경이 깨끗해지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져야 됩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한순간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다 없이 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데는 짧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왜 오래 걸릴까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그 범죄함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며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의 그 지위와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채워가기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걸 또다시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 안에 끊임없이 뭘 하실까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대항하여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 이깁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나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17절만 보통 잘 암송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속성을 아시겠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그들과 화평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뭘 명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들과 화목하라. 그래서 아까 5장에서 그 마태복음 5장의 끝에 이 죄의 문제, 살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뭘 연결시키는가?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예배와.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형제와 불화했던 것이 떠오르고, 여전히 마음 안에 이 복수의 마음과 분노가 차 있고, 여전히 죄가 손에 가득한 상태의 사람 앞에 그냥 그 의식 없이 그냥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시금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바로 그 현장,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물 드리러 왔다가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고 나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냥 관계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 삶을 또 나중에 더 추적하겠지만 이 엄청난 대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새로운 땅에서 죄악이 다 제거된 그 환경에서 노아는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 안에서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점차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살인이나 두려움이나 슬픔과 거짓과 공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바로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가며, 또한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의인이 관영해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는 그 시대는 모두가 다 절망이고 모두가 다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죄가 우리를 휘저도록 놔두면 될까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비록 우리의 그 죄가 제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구하여 넉넉하게 품고 넉넉하게 화목을 이루어가고 분열의 영들을 끊고 실제로 화합과 화목과 하나 되는 영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25절 읽어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충만하게 되어 그들 안에 모든 분쟁과 분열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화평,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지금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무수히 많은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원망할 것,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할 게 많죠.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이 그것을 충동하여 그것을 쏟아내게 만들고 다시 심판 이전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더럽히려고 하는 사단의 그 굉장히 고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뿔 날려가지고 막 괴기스러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넉넉하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과하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토록 힘겨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오늘 이 노아에게 새 시대를 열어준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에 새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분노와 원망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또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